광야에서 만난 특별한 계획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목마름의 시대입니다. 다 가진 것 같지만 불안해하고 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열등감과 상처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변화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이 복이 흐르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면 세상의 가치들, 뭐 돈이나 명예, 출세 이런 걸 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증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으면서 내 것도 잘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믿으면서 내 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계속 목마를 겁니다. 나의 안정성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계속 갈증에 목이 탈 거예요. 내가 꺾여야 됩니다. 나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소문 듣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내려와서 성령 세례가 일어났습니다. 사역이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 일 좀 할만합니다. 이제 사역의 열매가 풍성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광야길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빌립에게 들린 음성은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유대를 땅 거쳐서 다시 남쪽까지 가사까지 가는 길은요 대략 130km입니다. 더운 곳입니다. 걸어가기 만만치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예루살렘까지가 남쪽으로 50km, 거기서 다시 남서쪽으로 80km, 총 130km를 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고 이제 가능성의 땅에 있는데 빌립의 상황에서 보면 이런 명령은요 고난입니다. 가능성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요 적용하면 이해되지 않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나 가정의 문제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빌립같이 하는 거예요. 빌립같이 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는 거, 믿고 맡기는 거예요. 또 하나가 간절함에 하나님 반응하십니다. 언제 간절해져요? 약할 때. 언제 간절해져요? 무력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간절함을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아까 윤정원 자매의 찬양처럼 나 때문에 아파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세상을 내 앞에 오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잖아요. 이 시대를 준비시키십니다. 순종하잖아요. 우리 교회 선교 가잖아요. 막 선교 가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지만 하나님이 이미 뭐 오징어 게임이니 뭐든 다 뭘 통해서라도 지금 할 일을 깔고 계시잖아요. 믿는 자는 이걸 기회로 써먹어야 됩니다. 이후에 팬데믹이 끈 종료가 되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을 때 지금 인도에서 또 한국어 열풍도 불어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시대를 만들어 가십니다. 차례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빌립에게 왜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래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은 정말 짧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납득과 공감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마다 교육자분들께 회의하거든요. 담임 목사님 주관하에 회의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무지 짧아요. 길어야 5분 할까요? 어느 때는요 담임 목사님 왔다가 앉으셔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바로 나가세요. 그냥 바로. 뭐지? 너무 짧아요. 한 주간 안녕하세요. 그냥 나가버리세요. 아, 이해할 데는 없어요. 목사님 인사하려니까. 왜 그렇게 짧겠습니까? 그냥 뜻을 선포되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의 뜻이 선포되면 우리 교육자분 따라가는 거거든요. 목양 잘하십시오.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뭐 뜻 선명하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기도 선교. 아, 그 뜻 선포하는데 뭘 거기 우리 항변해요. 만약 거기에 뭐 누가 그럴 리 없겠지만 아,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다음날 책상 빠지겠죠. 아시겠습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아브라함에게 그냥 광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음성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겁니다. 왜요? 뭐 때문에? 그거 없습니다. 순종하고 나면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고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알게 되고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아유, 나도 뭐 빌리처럼 뭐 들려주면 갈게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안 들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들리면 그냥 내 가정 지키면서 애 잘 돌보면 되는 거고. 우리 가끔 이래요.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 일 좀 이제 그만하고 나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된다고 해서 뭐 신학교 가고 이런 거, 이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가정의 주부로 있습니까? 주부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 있습니까? 사업가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 있습니까? 직장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뭐 세상이 다 때려치고 신학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녀 돌보고요 믿음으로 회사 경영하고
회사 재정 목표가 있다면 회사 재정의 10%를 하나님 나라 위해 쓰겠습니다. 이런 CEO가 나오는 거고요. 직원분들 부려먹지 말고, 자기는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직원들 출근시키지 말고, 세금 떼먹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직원들 대하면서, 그게 직장 성직자 아시겠습니까? 내가 속한 곳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매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한참 뜨겁게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이 이제 거기서 흥분하지 말라는 거, 빌립에게. 예수님이 기적 베푸신 후에도 제자들 배에 태워서 갈릴리 저쪽으로 이제 건너가라. 그게 뭐예요? 너무 사역에 흥분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는 거예요. 쉬라 할 때 쉬는 거예요. 그게 광야 훈련의 핵심입니다. 가라 할 때 가는 거예요.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지방에 계신 어떤 분 질병 때문에 큰 어려움 당해서 병원에 누워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다 정리하고 서로 올라오겠습니다. 내가 마음은 홍대세 교회에 있었는데 내가 지방에 뭐 좀 돈 좀 벌고 뭐 좀 한다고 내려왔다가 쉬지 못하고 신앙생활 소홀히 앉혀 있다가 이렇게 큰 낭패를 경험했습니다. 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쓰러지셨다가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올라오신대요. 광야 훈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커진 거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왜 광야를 싫어하겠습니까? 광야는 나만 광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관심 뭐예요? 우리의 평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광야에도 날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 광야 가운데 주의 뜻 발견하고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은요 동행이 약속되는 거예요. 동행이 보장되는 겁니다. 부르심이 있는 곳은요 은혜와 승리가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피 흘림이 예배입니다. 대가 치르고 오는 거예요. 팬데믹 시대 때 이제 미드 코로나가 되면요 제일 위험한 상황, 위험한 분들이 너무 멀리 사는 분들이에요. 코로나 때 좋았죠. 아, 비대면 예배도 있네. 아, 멀어도 괜찮네. 더 멀리 이사 가도 비대면 예배가 있어. 이제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멀리 계신 분들 그 유혹, 가야 되는데 머니까 힘들어서 이제 와야 돼요. 이제 언제까지 비대면 할 거예요? 이제는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 유리할 거요. 왜요? 그분들은 비대면의 유혹이 별로 없어요. 가까우니까 무조건 와야 돼요. 가까운데 어디 비대면이요? 어디? 여러분, 위드 코로나 됐을 때 점점 교회 근처로 오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구에 사는 학생은요 서울대 붙으면요 잔치 버리고 짐 싸들고 다 서울로 이사 와요. 왜요? 대학이 좋거든요. 세상적 관점에 보자면. 근데 교회가 좋다면서요. 예배가 좋다면서요. 근데 되게 안 와요. 잘. 내가 좋은 넓은 집 추구하고 저 넓은 경치 좋아하고, 그 사람 예배가 우선 아닌 거예요. 내게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 우선시 돼야 우리 삶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같이 말씀 부르실 때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아도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예배드리십시오. 그때부터 우리 삶에 역전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간절함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전부라는 거예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을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광야 길에 딱 한 사람 만난 겁니다. 한 사람에게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슨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에서 볼 때는요 되게 작아 보이는 일입니다. 단 한 명에게 집중하는 그 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참 사역을 부흥시키는 빌립을 그리 보낸 거예요. 빌립은 에디오피아 사람 만났습니다. 이름은 안 나오는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 간닥이라는 말은 바로나 아비멜렉처럼 왕을 호칭하는 말인데, 국고 맡은 내시예요. 옛날에는 왕국에 있는 자를 이제 충성심을 위해서 이렇게 환관 만들었는데, 그 내시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지금 왔느냐는 거예요. 에디오피아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여왕에게 신임 받는 자인데, 이 목마름 다 가진 것 같은데 신임 받는데 채워지지 않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사무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가는데 에디오피아로 돌아오는 길인데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의문이 생긴 겁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한 사람에게 성경을 풀어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역 잘하는 빌립 불러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역 잘하는 사람 끌어다가 보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자본주의 4.0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두 가지 기준이에요. 효용성과 효율성입니다. 우린 되게 따집니다. 우린 되게 가성비 좋아하잖아요. 아, 저 식당 가성비 좋아. 싸고 많아. 여러분, 싼 건요 맛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적정한 가격이 있어야 돼요. 싼데 무한리필이야. 그 오래된 음식이요. 오래된 음식.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가성비 따지면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는요 항상 이 가성비. 자본주의는 이기는 건 영성이 영성.
자본주의 이길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커야 되고 소망이 커야 되고 사랑이 깔려야 돼요. 그 위에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효용이 없어 보여도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온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아름다운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차명진 집사님, 그 어머니 부산에 사시거든요. 부산에 사는 어머니 전도하려고 그때 황원우 목사님께서 가셔서 직접 부산까지 가셔서 오용기 증거하시고 영접하는 영상,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부산 하루 왔다 갔다 하면 그냥 하루 다 쓰는 거거든요. 그냥 뭐 사무실에 계셔서 뭐 전화 신방하고 뭐 사람 만나면은 뭐 10명, 20명도 돌볼 수 있지만 그거 내려놓고 단 한 명 위해서 부산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 이게 영성이에요. 한 사람을 향한 마음,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고성 내일 뭐 담임 목사님과 뭐 장로님 내려가신다고 하잖아요. 1박 2일로 고성 선교회 시작도요, 한 교회에 애절한 편지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교회, 고성 소가야 교회에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에 대한 응답으로 선교팀을 한 팀, 두 팀 보내려고 하다가 지금 우리 고리의 메인 선교, 고성 선교가 된 겁니다. 한 사람에 반응하다가, 한 교회에 반응하다가, 그 앞을 끌어안다가 우리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갈 때 영성이 뭐냐면 작은 일 충성하는 겁니다. 돈을 이기는 힘이에요. 돈 다 버리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벌어서 낙엽같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사명 위해 쓰는 거, 이게 영성. 여러분, 한 사람의 앞을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건강 전도사 정주호 씨라고, 정주호, 이분이 그 스타트레인 그 대표로 계신 분인데, 이병헌, 송중기, 장동건, 뭐 하여튼 유명한 분들, 그 스타들, 그리고 또 국내 뭐 대기업 CEO 분들 뭐 트레이닝을 많이 했대요. 정주호 씨. 근데 이분 사업장이요, 단순한 운동센터가 아니랍니다. 이분은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요,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석 같은 존재임을 알려준대요. 직원분들 모두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 정주호 씨가 어려서 운동을 시작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원래 깡마른 체구에다가 성격도 내성적입니다. 가정환경도 어려웠대요. 늘 부정적이고 열등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외모와 체격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시작한 게 바로 운동이었대요. 그게 헬스였어요. 근데 이분이 우연찮게 TV를 보다가 그 MBC 의학 전문 다큐멘터리 닥터스라는 프로그램 봤대요. 근데 156cm의 키에 156cm, 174, 근데 체중이 174kg, 키가 아니라 체중이요. 174kg의 체중 가진 한 아주머니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 병원 진단 이거였어요. 초고도 비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래요. 그 아주머니가 이제 지하철 탈 때 얼마나 열등감이 있겠습니까? 그 아주머니가 사람들 눈도 못 마주치더래요. 고개 푹 숙이고. 그 아주머니 모습 바라보다가 그 정주호 씨가 자기 옛날에 자기 외로움, 자기를 보는 것 같더래요. 자기 상처를 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 도우려고 5시간 걸리는 연천을 3년 동안 오가면서 그 한 분 때문에 거길 연 3년간 5시간 거리 연천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 1년 만에 그 아주머니가 110kg가 빠져서 64kg가 됐대요. 운동 도구가 뭐였냐면, 뭐 운동기구 가져갔었으니까 밭에 있는 뭐 집안 뭐 맷돌이나 무 이런 거, 배추 이런 거 들게 하면서 막 운동시켰대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기꺼이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내 앞에 보내진 한 사람 우습게 여깁니다. 맨날 큰 일만 생각하다가 지금의 충성의 길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누구에게 집중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 교회 사람들이 비난하죠? 목양은 안 하고 수만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니네 사이즈만 커지는 거 좋아하냐고 그러고. 어떤 교회 목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3개월간 외부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초빙해서 3개월간 설교를 시켰는데 교회 성도가 더 줄더래요, 이상하게. 그 목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외부에서 잘하는 분 초대해서 어렵게 초대해서 3개월간 설교 부탁했는데 왜 성도가 줄는 거죠? 그래서 성도분이 대답했대요. 목사님, 좋은 설교는요, 요즘 유튜브에 깔렸습니다. 어디서든 들을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찐 목자가, 진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사랑해 줄 사람, 내 이름을 알고 날 도와줄 줄 알고 나의 형편을 알고 우리 집안에 밥숟가락 몇 개인지 알고 그런 사랑이 충만한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교회, 그런 교회를 원한다는 거예요. 설교 유튜브에 깔렸습니다. 이 시대는, 코로나 시대는요, 진짜 사랑하는, 이제는 진짜 리얼이에요. 리얼 사역이에요. 진짜 목양을 해야 돼요. 한 영혼의 생명 걸어야 돼요. 그럴 때 집중한 한 사람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귀한 거예요. 예배는 나의 가치를 재발견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숙의 단계가 있죠. 산타를 믿는다, 그리고 믿지 않는다, 내가 산타가 된다. 산타 믿는다가 뭐예요? 초신자 때 시절이에요. 뭐든지 응답된다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될 것 같아요. 물론 응답도 많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산타를 믿지 않는다. 그게 광야의 과정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광야 가운데.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깊어지는 거, 현실을 발견한 거예요. 산타를 믿지 않아요. 세 번째 과정이죠. 내가 산타가 되는 거예요. 왜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발견하고 이제 열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는 자로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 되는 겁니다. 예배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내게 보내진 그 한 명에게 달려갈 수 있는 거, 이 정주호 씨 같이 빌릴과 같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된 시대를 만들고요, 예비된 응답을 만들고요, 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사랑, 그 위대한 사랑, 이 사랑을 믿으십시오. 2016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3년 만에 15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기주 씨가 쓴 언어의 온도예요. 뭐 읽어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 나온 내용입니다. 그 작가분이 어느 기업에서 글쓰기 강연하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다 왔는데 그 화장실 메모판에 그런 글귀가 있더래요. 글귀를 쭉 읽다 보니까 마지막 문장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 글귀가 이거였어요.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해 주세요. 이곳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 누군가에겐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이곳을 청소하시는 분들이요, 누군가에겐 전부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약해 보여도요,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약해 보여도요, 누군가에겐 소중한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약해 보여도요, 누군가에겐 소중한 자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7글자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원수의 7글자. 남의 집 귀한 자식. 그게 원수예요.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형상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린 전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우린 그 사랑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수용하는 순간에 목마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믿는 겁니다. 결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전부됩니다. 내가 주님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 사실 믿고 살아갈 때 우린 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빌리처럼 가사로 가라든지 아니면 누굴 생각나게 하고 만나라고 할 때 그때 순종하십시오.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 자녀일 수 있고요, 그게 여러분의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직장의 상관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할 때, 기도하게 할 때 부르시면 응답하시고 달려가십시오. 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대상이 있는 건 복입니다. 왜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분은 믿음도 좋은데요, 유난히 그 건강에 너무 신경을 써요. 막 다치면 안 되니까 되게 조심조심해요. 저분 왜 이렇게 건강에 유념할까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여자 권사님에게는 아픈 남편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그래요. 내가 다치거나 아프면 내 남편 누가 돌보냐 이거예요. 내 남편에겐 내가 전부입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건강 예민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사랑할 대상이 있으니까 하다못해 건강도 조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을 깨워야 되냐면 내 안에 여분의 영적인 용량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나 하나 구원받고 살아가는 거 그 조사만한 인생이에요. 새벽을 왜 깨워야 되냐면 내 안에 영적인 용량이 가득 채워져서 나 아니면 안 될 사람들, 내가 누군가에게 마지막 전도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 위에 살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생명을 줘야 되는데 능력 없거든요.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제 친구 말씀드렸죠. 친구 녀석이 지금 6458기인데 그 친구에게 너 생일날 제가 문자 보냈잖아요. 나라 지켜줘서 고맙다 친구야. 뭐 답장도 기쁘게 왔는데 64 입학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공급이 다 된 거예요. 왜요? 나라 지킨다고 하니까. 품위 유지비 주고 노트북도 주고 숙소도 정말 좋은 걸로 주고. 전도 하나 목숨 걸어보십시오. 나머지 모든 거 주님이 재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시고 나에게 가라고 할 때 가십시오. 내게 보내준 그 한 명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한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1000명, 10,000명 사랑하는 거 됩니다. 내게 보낸 그 한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순종하면 세상이 내 앞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시대를 만든다는 겁니다. 에디오페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가는데도 이제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빌립이 풀어주죠.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있는 것을 듣고 말하되 있는 것을 깨닫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기서 30절 보니까 빌립이 달려갔대요. 하나님이 29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그마차 가까이 가라고 했는데 빌립은 달려갔대요. 빌립은요 말씀하신 것 그 이상으로 순종합니다. 영적인 감도와 반응 속도가 정말 빠른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오리를 가라고 할 때 심리도 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해야 할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이제는요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간절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니까 주님이 응답하시잖아요. 나쁜 아버지도요 자녀들에게 좋은 거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장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주길 원하시는 거 성령. 또 뭘 구해야 돼요? 주의 뜻, 감사하는 거,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 명확한 뜻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막막하면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부터 기도하시죠. 성령 구하시죠. 그리고 기도할 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할 힘을 구하십시오. 왜요? 그게 주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요 구하는 순간에 즉각 응답 오는 거예요. 용서할 힘 구하십시오. 즉각 용서할 힘이 생길 겁니다. 순종할 힘 구하십시오. 전도할 힘 구하십시오.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거 다 구해보십시오. 거기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거친 광야 뜨거운 태양빛 아래 에디오피아의 그 재무장관급 되는 거물 인사가 성경 읽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성경 중에도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이사야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예언에 관한 그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34절 35절 읽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이 하라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말씀 풀어준 거예요. 이사야 53장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분이 오셨고 부활하셨다. 모든 게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주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를 다시 보지 못했대요. 다시 보지 못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130km를 왕복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효율성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잖아요. 준비된 시대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광야로 가면 에디오피아 대시 목마른과 만나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의 서막을 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프리카 복음화 위해서 빌립이 만약에 자기 열정으로 뛰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코피나는 일이었을 겁니다. 광야길 가는 길에 정말 고된 경험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시대를 바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늘 최상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론 내가 되는 일이 없어도 내 몸에 병이 나도 내가 때로는 감옥에 가도 내가 정말 힘든 고난의 깊은 나락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 하나님 반드시 최우승을 주십니다. 반드시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부산에 계신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 전필동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안식년으로 미국에서 2년 동안 생활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개척 후에 7년 만에 1982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시간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영혼이 메마르더래요. 그거 아십니까? 은혜 없이 공부하면요 나중에 너무 자기도 알아요. 내가 지금 이거 너무 이러다가 마음이 텅 빌 것 같은데 그 느낌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전필동 목사님이 이대로 살다가는 나 더 이상 목회 못하겠다. 은혜 없이는 안 되겠다라고 막 생각하는 거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공부가 중요해도 이제 내가 은혜 안에 거야겠다는 걸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하려고 새벽기도 갈 만한 교회를 찾았는데 마땅한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집 앞마당에 있는 자그마한 그 강아지 집과 같은 곳에 들어갔대요. 거기가 아이들이 들어가서 노는 놀이공간인데 그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를 기도 처소로 만들었대요. 이후에 새벽마다 거기 가서 주님의 은혜에 잠겼대요. 거기서 기도하고 공부하니까요 영어 공부가 너무 잘 되더래요. 혹시 공부하는 수험생들 있습니까? 기도하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있습니까? 기도하고 해보십시오. 사업에 인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이 정필동 목사님이 막 기도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생기더래요. 막 영어 논문, 한글도 우리 논문 못 쓰잖아요. 힘들잖아요. 영어 논문이 술술 써지더래요. 아주 쉽게.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기쁨이 회복되더래요. 묘한 건 이때부터예요.
이 전필도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 안에 거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갑자기 부흥의 요청이 쇄도하더래요. 한 주도 빠짐없이 부흥의 요청이 들어오고요. 시카고, 뭐 그린스보로, 뭐 클리블랜드, 그리고 그런 동네뿐만 아니라 전혀 낯선 동네에서 또 낯선 교회, 또 다른 교단, 어떻게 자기 전화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연락이 오더래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일주일에 2군데씩 부흥해야 하고 말이 안 되더래요. 근데 그분이 결론이 뭐냐면은 자기가 은혜 안에 거하니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필도 목사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준비만 되면 우선적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습니다. 뭐 배우자기도 많이 하는 분 있죠. 왜 안 올까요? 나 준비시키시는 과정이거든요. 결혼 전에 내 안에 상처를 치유하고, 결혼 전에 내 안에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 전에 내가 진짜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거 준비시키시는 거거든요. 준비되면요, 하나님이 땅끝도 보내주시, 준비된 형제에게, 준비된 자매에게 하나님 그 앞에 두십니다. 물론 아무나 옆에 보고 아무나 배우자 응답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보내신다니까요. 우리는 나의 경건을 위해 힘쓰십시오.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 속에 처하신 분들 계십니까? 고난 벗어나는 게 정답 아니라, 또 취업, 결혼 앞두신 분들 있습니까? 그거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은혜 안에 적셔지면 하나님이 땅끝을 내 앞에 두십니다. 그게 은혜의 힘이에요. 비리처럼 부르시면 순종하십시오. 예배자 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결론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도 순종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말릴 때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없는 건 신뢰하고 맡기십시오. 두 번째, 우리 간절함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간절함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겐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마지막 전도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전부로 보십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게 복인 거예요. 세 번째,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빌립에 순종할 때 에디오페 내시가 그 앞에 왔습니다. 세상을 내 앞에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순종하잖아요. 준비된 시대를 만드십니다. 주님 인도하십니다. 이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진행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